오늘 나눌 제목은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 민수기 11장 23절로 31절 성경입니다. 이런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이 최소한 있으실 겁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전염병이 차례로 일어납니다.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유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흑암이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 하나님은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당당히 노예 생활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이 장면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 막다른 곳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바로 왕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 못했습니다. 설마 길이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말랐고 사람들은 그 많은 땅을 걸어서 건넙니다. 그 가운데 쫓아오던 바로 왕 이스라엘 군대는 물에 잠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이후에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도우심은 정말 많았습니다. 최소한 20번 이상. 물이 없어 힘들어하자 물을 주셨고 음식이 떨어져 배고파하자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오랫동안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도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이런 많은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드디어 3개월 만에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경험합니다. 성막을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앞으로 행군을 할 텐데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열을 갖추고 누가 먼저 출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때 바로 십계명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라.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번성할 거다.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1년쯤 머무른 다음에 오늘 11장인데 민수기 10장입니다. 드디어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출발할 때가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드디어 시작입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그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구름을 따라서 바란 광야까지 3일 동안 행군을 했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을 정말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행진하는 그 과정 속에
모세의 솔직한 마음이 10장을 보면 나옵니다. 행군하고 떠날 때가 되자 갑자기 모세가 이곳 광야 출신인 처남 호밥을 부릅니다. 붙잡습니다. 10장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처남이죠.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지역 출신인 처남 호밥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처남 호밥이 거절합니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자 다시 간청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계속 붙잡습니다. 남았는지 떠났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함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모세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어린 처남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붙잡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붙잡은 이유는 중압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홀로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모세도 중압감, 무게감을 느끼고 부담감. 이런 상황 속에 부담감 가운데 모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데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어떤 마음을 나타낼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고생스럽다고 불평했습니다. 참 고생스럽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다른 번역 성경,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고생스럽다고 불평하자.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불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1년 전에 비록 이티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때는 집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행군하는 고생은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평한 겁니다. 그때 포기하고 그 자리를 노예 생활이지만 포기하고 나온 그것들이 아쉬워서 지금 불평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티에 있을 때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신음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힘들어했는지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이 예전에 맺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때 기억하신 겁니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행군하고 좀 힘들자 그렇게 힘든 삶을 벗어난 것 감사는 없고 불평한 겁니다. 이 뒤에는 지분이 있었는데 이 뒤에는 행군을 안 했는데 불평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입니다. 특별히 고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은 절대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것으로 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고프지 않으니까 고기가 생각난 겁니다. 어디 고기입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 신음하며 먹었던 그 고기입니다. 거기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때는 이런 것들 안 따지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거 생각합니다. 이트에서 고기 먹을 때 훨씬 힘들었습니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다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고생스럽다.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이 나오죠. 그러자 결국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유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이후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합니다. 앞 10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모세는 천암 호밥을 잡았습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홀라 감당하는 게 힘들었어. 천암을 잡고 나와 동행하자.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왜 제가 품어야 됩니까?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이스라엘 민족 불평하죠. 모세도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세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에서 살 때와 비교하면서 지금이 힘들다고 불평하던 그들에게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한쪽 천막에 불을 나게 한 겁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한쪽 진영 끝에 불이 나게 하셨습니다. 불이 나자 생명이 위급하니까 또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지금 불이 나서 생명이 위급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에서 너희들이 그랬지 않느냐?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왜 이렇게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불평하냐? 이 뒤에서 그 불같은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신임했는데 왜 불평하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려줬더니 몸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또 고기 없어 불평하는 사람들 고기를 주셨습니다. 아주 신물나도록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리를 강제로 이곳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무는 곳에 내려앉게 하셨습니다. 내려앉은 거리가 사람이 하루 걸어서 갈 거리에 쫙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높이 날지 않았습니다. 1m 거리로 날아다닌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2규빗 1m 그 사이에서 날아다니니까 가서 쫓아서 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주셨습니다. 또 백성들 너무 욕심내서 또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되죠. 먹을 것만 거둬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냈어요. 아무튼 고기 없다고 불평하자 고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혼자 책임지기 힘듭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던 모세에게는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70명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16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담당하기 힘듭니다. 혼자. 이 모세를 위해서 70명을 선발해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는 것도 보여줄 것이고 또 이 70명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내려서 너의 마음을 알게 하겠다. 혼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오늘 민수기 11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불평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민수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했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도 결국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도 다시 모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물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이 있는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 충만한 70명의 지도자들, 모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몇 사람일까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과연 수백만 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몇 사람이 누가 들어갔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11장에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떠돌다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11장의 인물 중에는 어쩌면 단 한 사람입니다. 28절에 잠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지도자. 사실 오늘 28절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좀 미숙해 보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자 책임지기 힘들다가 모세가 불평하자 하나님은 지도자 70명을 뽑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돕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70명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성막 하나님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이 68명입니다. 2명 엘닷과 메닷이 성막 앞으로 오지 않고 자기들이 거처하는 장막에, 천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머물렀던 그 2사람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자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소년이 발견했습니다. 모세에게 알렸습니다. 2사람이 성막에서 예언합니다. 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때 말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때 말 한마디를 합니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선생님 그들이 예언을 못하게 말리십시오. 그러자 모세에게 혼이 납니다.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장면만 보면 여호수아 정말 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아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미숙한 모습이 보이죠. 70명 하나님이 다 사용하려 싫어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이 11장의 수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성령 체험한 그 70명의 장로 중에서도 중로들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던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도 안 했고 하나님과 늘 대면한 모세처럼 대면한 사람도 아니고 좀 미숙해 보이고 어쩌면 시기심이 또 있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만이 진짜 믿음을 가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는 여호와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왔을 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성은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을 거다 이런 보고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 하나님 버리고 모세도 바꾸고 지도자도 바꿔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했던 말이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옷을 찢으며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믿을 것 같아.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면 나 당연히 하나님 믿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는 순간 잠시 믿겠죠. 기적도 익숙해지고 기적도 지워집니다. 성령 체험하면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성령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했고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가죠. 성령 체험 있다고 믿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도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 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국 하나님 이름을 더하십니다. 기적도 해가지고 성령도 주시지만 이 이전에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 믿음의 선택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거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설 것이다. 기적이 없어도 성령 체험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요, 내 믿음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결단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야 아닙니다. 성령 체험해도 아닙니다. 그때는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다 보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내 믿음의 결단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성령 체험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기로 선택하는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선택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 믿음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미숙한 여호수아를 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옷을 찢으며 부르짖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선택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은혜와 축복을 넘어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어둡고 생명은 죽어갑니다. 사랑은 식어가고 사랑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믿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당당함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